저희가 봄 기운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저희에게 봄 기운을 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희가 절감하며 기뻐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분주한 가운데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내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에서 11장의 난제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존함에 대해서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함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넘어가 보고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My name 제호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습이었고요. 발음은 우리가 아도나이로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야훼일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사람의 이름 속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 야, 야후라고 하는 축약형 이름으로 써져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아버지의 존함은 쓰는 이름이 있고 읽고 부르는 이름 아도나이로 있고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또 하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때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What his name입니다. What his name. 이절은 이제 우리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절라는 단어를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항상 원래 원어에 있지 않지만 의사 전달을 위해서 집어넣는 것을 이탈릭체로 옆으로 누여놨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죠. 뭐 히브리어도 보면 이름 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쉔, 하나님의 존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이를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 이름이라면 그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I am이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함은 서술형이랄까요? 동사형이랄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있으라 이게 이제 에헤이에라는 예희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동사 하야라는 동사, 뭐 영어로 비동사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 정도가 됩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라고 하는데 있으라라고 하는 있다, 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본인의 존함을 나는 이다, 이다라고 밝힌 그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니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보내냐면 I am이 보냈다 말씀하죠. I am. 그걸 이제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여러 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셨지만 I am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낸 게 아니고 I am이 보냈다. 하나님의 존함은 I am입니다. I am. 네.
하야라고 하는 I am이 뭐냐? 이게 무슨 동사냐? 이게 히브리어는 주어 동사 자체가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렇게 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를 보고 나는 이단지 그는 이단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주어를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 단어는 그냥 동사 한 단어예요. 하야라는 단어가 격변화를 하면서 나는 이다 그는 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야인데 1인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다 I am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보시다시피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 되다, 일어나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이다, 이다, 되다 이런 의미. 자료를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의미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여호와라는 존함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3장 13절 15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존함, 이 하나님의 존함이 처음 여호와라고 하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존함으로 나타나는 이 존함이 정말 처음으로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말씀이 된 걸까? 를 생각해 보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훨씬 이전에 모세 어머니 이름조차도 요게벳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이런 이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6장 3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한번 돌아가 보죠. 여기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3절 앞으로 쭉 가야 되네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최초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존함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점점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세의 어머니 이름에서조차도 요라는 이름, 그 전에 이름들이 늘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창세기에 보면 뭐 이렇게 그들이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셈이 이런 말씀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헨리 모리스 박사님 같은 거 이렇게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물음표 이런 게 없으니까요. 어문 부호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이게 내가 그 전에도 내가 그 이름으로 다 내가 얘기했잖냐 처음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문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명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6장 3절 왜 말씀이 이렇게 처음이라고 하셨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가능성을 한번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함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요한복음 17장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8장 24절 보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인 줄 보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he가 이렇게 옆으로 이탈릭 처리되어 있죠. 이것은 원래 의미는 이게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I am이라는 겁니다. I am. 출애굽기 3장에서 에헤예 아쉐르 에헤예라고 했던 에헤예에 해당하는 그 단어 I am that I am의 그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은 I am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I am인 줄 모르면 너희들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한 단계만 탁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I am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근데 그라는 단어는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내가 I am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가 아니고 내가 I am인 줄 알 거다 너희가. 예수님은 I am이랍니다. 킹제임스 역본에 I am he 그죠? 이렇게 이탈릭처럼 된 거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그다 이 단어도 좀 옆으로 이렇게 이탈릭처럼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관심이 있고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8장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거든요.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Before Abraham was, I am입니다. I was가 아니에요. I am입니다. I am. 이상하죠. 문법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문법으로 얽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문법에 글자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명사인데도 항상 단수 동사를 취한단 말이죠. 근데 가끔 복수 동사를 취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복수로 번역합니다. 복수 명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명사 단어 자체는 복수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단수 동사를 취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was가 아니고 I am. 예수님은 I am입니다. I am. 18장 5절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내가 그러라.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I am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다 이상하죠. 내가 그다. 그래서 이제 he를 번역해서 했습니다. 이분들의 우리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이분들의 해석을 우리는 존중하는 거죠. 그대로 수용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18장 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라 하고 말씀하심에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느라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이상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동경들이 막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I am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잡아야죠. 이제 잡으러 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화들짝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졌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이 장면에 이 기록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 am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존함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우리말로 보래 내가 그다, 그냥 I am이라고 말씀하시죠. 1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I am he가 아니고 I am. he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은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 또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I am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I am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동일한 이 이름을 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신가? I am 무엇이신가를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함 예수님은 무엇이신가? 그럼 I am 뒤에 붙은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지난 학기 우리 신대원에서 시험 봤거든요. 요한복음 강약 시험 봤는데 이 문제 나와서 저 틀렸어요. 이걸 다 외워서 쓰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몇 장 며칠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외우셨다가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I am 이라고 하셔서 I am 뒤에 뭔가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요. I am 생명의 빵이다. I am 세상의 빛이다. I am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죠. 모든 것 I am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참 놀랍죠. 정말로 놀랍고 이런 구조를 발견하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존함.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존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는 1장 29절에서 30절. 이게 분명히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29절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에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어제 저녁에도 저희 그 가족이 퇴근하면서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상추 사왔더라고요. 쌈 그거 먹었거든요. 얘들이 그러면 막 이런 거 이제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드셨을 거 아닙니까? 푸른 채소 뭐 동물들 다 이제 뭐 이렇게 먹고 했을 겁니다. 푸른 풀. 그러면 다 죽은 거 아니냐? 뜯어 먹으면 죽죠. 죽죠. 이게 이상하다. 선악과 사건 이전부터 식물들에게 이미 죽음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언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공창에 나는 날짐승 내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 늘 움직이는 살아서가 함께 지금 서술되어 있죠.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내라. 1장 28절도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물은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게 한마디로 동물을 의미합니다. 동물. 근데 식물은 동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기는 움직인다, 생물 이런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죠. 식물은 그냥 먹거리이고 뭐 당장은 먹거리지만 뭐 이렇게 산소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사람과 생명들,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렇습니다. 그럼 성경이 틀렸지 않냐? 그 정말 이상한 얘기죠. 이게 훨씬 먼저 있었죠. 처음부터 이 기록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린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왔었는데 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분류학이 생겨나고요. 이건 동물이라 그러자, 이건 식물이라 그러자, 이건 뭐라고 부르자, 과, 뭐 속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나중에 나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성경을 맞다 안 맞다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현은 사람과 동물들을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식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식물들 우리 대홍수 끝나고 나서도 지면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다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식물은 뭐 심판하신다는 것도 없고요, 멸망했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식물입니다. 심판의 대상도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 언어라는 거죠.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성경 언어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의 먹거리죠. 먹을거리. 9장 3절 보면 다 먹어라. 먹을거리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너무 다른 존재죠.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만든 이 과학에서는 동물의 분류 속에 사람을 넣어놨죠.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날이라는 단어인데요. 날. 이게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날에 대해서 좀 복잡합니다만 복잡하진 않습니다. 별로. 오늘날 할 때 그죠? 오늘날
날밤 샜다. 우리말도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요음이라는 단어는 날, 시간, 해, 낮, 생애, 시대, 어제, 오늘, 내일 굉장한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용례 이렇죠. 이 창세기 1장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할 때 이 낮 같은 단어예요. 데이, 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이것도 욤입니다. 욤. 이상하죠? 근데 전혀 이렇게 늘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이 잘 된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욤, 욤. 또 2장 4절 보니까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에 할 때 이 때라는 단어도 욤이라는 단어예요. 또 2장 17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먹는 때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먹는 때 먹는 날 이것도 욤 같은 단어죠. 욤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아주 다양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전통적으로 세 학설이 있습니다. 날이 한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세푸스, 이레니우스,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욤을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해석했던 루터, 깔뱅, 벌컵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욤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절충적인 학설들도 있습니다. 어거스틴, 바뱅크. 이거는 이 절충들이 서로 다르다 기간이. 태양이 만들어진 4일 이후와 그 이전이 다르다. 이렇게 또 보는. 우리는 다 24시간 그대로 보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날은 한 시대를 가리킨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 이걸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 이런 단어를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 한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주장은 왜 이렇게 그럼 생각하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있죠. 시편 90편 4절 보니까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아. 밤의 한 경점과 같아.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건 한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단어만 보면 그것도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세한 건 우리가 이 주장을 살펴보고 어느 게 맞는지 찾아가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욤을 문자 24시간 그대로 보는 견해들. 성경 해석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어의 일차적인 뜻을 따라야 된다. 또 실제적인 7일을 제7일을 안식일로 했는데 그게 24시간 하루였지 않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6일도 24시간 하루에 6일이어야 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 3일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3일을 정말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루하루 24시간으로 본다면 똑같은 표현인데 그 저녁 그 아침이 그럼 그 앞에도 당연히 그런 하루하루로 보는 것이 맞다. 한 문맥 속에서 어떻게 다른 날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최초 3일도 같아야 된다. 또 이제 욤 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절충적인 견해. 이건 뭐냐면 태양이 창조된 제4일 이전의 3일 동안은 오늘날 하루와 같은 이런 기간이 아니고 아주 장구한 다른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일은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의 3일은 24시간으로 본다. 이런 견해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견해입니다. 일치주의. 이건 뭐냐면 최근에 들었어. 지질 시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막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갖다 맞춘 겁니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일 다른 6일과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로 끝나고 있지 않다. 제7일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없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구도 정말 이상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1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쉬고 안식하고 계신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어쨌든 본인들의 논리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6일도 7일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6일도 24시간 하루가 아니다. 지질학적 연대, 몇 억 년 단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질 시대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현대 과학하고 과학자들의 주장과. 그래서 이걸 이제 일치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일치주의라고 말을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워 보이는가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본문의 관계하고 정경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여섯째 날. 앞에 항상 똑같은 표현이 들어있죠. 우리 킹제임스 버전 그대로 번역입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그 저녁과 아침이, 그 저녁과 아침이. 언제나 그 저녁과 아침이가 매 날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낱말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문구가, 그 단어가 왜 그 앞에 배치되어 있는지 구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저녁과 그 아침 앞에 배치된 낮과 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바로 앞에 빛이 낮이고 어두워지면 밤이다. 그리고 그 저녁, 그 아침이 첫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 저녁과 아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명확해지죠. 근데 그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앞에 낮, 밤을 정의한 이 문장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저녁과 아침이 6번 계속 반복됨으로써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죠. 몇째 날 앞에 그 저녁과 아침을 배치했다.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 앞에 첫날이죠. 그 앞에 낮과 밤의 정의를 배치했다. 매 몇째 날 앞에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 기록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까? 그것은 요음이 가진 낮, 하루, 때, 시대 아주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 그 몇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몇째 날 앞에 있는 그 몇째 날에 사용된 용, 그것은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전하는 거죠. 이 배치된 것과 이 단어들을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미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문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걸 다른 의미로 곡해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걸 문학적 장치, 리터럴 디바이스 또는 전략적인 배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막 여러 사람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흐트리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장치를 해두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굉장히 놀랍다. 우리를 위한 배려를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한 문단 내에 공존하는 시간 단위들이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는 계절들, 날들, 해들, 몇 년 이런 거죠. 낮, 밤, 아침, 저녁 이런 시간 단위들과 함께 넷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단위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된 한 문단 안에 배치된 것은 이 문장이 가지는 의사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 구조들이 가지는 것은 넷째 날이 어떤 다른 긴 기간이 아니고 정말로 24시간의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넷째 날을 다른 어떤 긴 기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저녁, 아침, 낮, 밤, 계절, 날들, 해들 이 의미가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혼란스럽게 기록되지 않았죠. 안식이라고 하는 하루, 출애굽기에 보니까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유, 왜냐하면 해서 이유를 설명하시죠.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7째 날 하루를 24시간 하루를
안식했죠. 그렇다면 이 일곱째 날, 이 날이 24시간 하루라면 앞에 있는 엿새도 24시간 하루에 엿새여야만 하죠. 이 하루는 짧은 시간이고 이 하루는 긴 시간이다. 이건 무슨 거리 아니죠,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출애굽기 31장에도 동일하게 이유를 설명하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 배치나 구조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루가 창세 때의 하루가 24시간 하루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 전략적인 배치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창세기 1장의 하루는 하루였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해왔지만 이러한 중첩된 장치들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 1장의 하루가 24시간 하루라고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또는 다른 친구들 만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고요. 둘째 날에 대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다 공창을. 근데 둘째 날에 대한 서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이게 만과 나한테 나누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첫날 빛 만드시고 좋았다. 둘째 날 육지 바다 만드시고 좋았다. 아니지 셋째 날 육지 바다 만드시고 좋았다. 또 식물 만드시고 좋았다. 이게 셋째 날이죠. 둘째 날은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넷째 날 천체를 만드시고 좋았다. 다섯째 날 물속 동물 공중의 새 만들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섯째 날 육지 동물 만들고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둘째 날은 좋았다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궁창의 물이 노아홍수 때 멸망하실 때 사용하시려고 미리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아시고 이미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둘째 날은 마음이 아파서 좋았다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땅 만들고 나서도 좋았겠습니까? 다 멸하실 텐데 생명체 만들고도 다 멸하실 텐데 계속 우울하시죠. 좋으실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31절에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둘째 날 것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필 둘째 날만 좋았더라가 없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게 넣게 되면 7의 수신학이 깨지게 돼요. 7의 수신학. 이걸 우리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보면 7개 단어와 7의 4배수인 28개의 철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랍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감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감해 봤으면 좋겠다. 7이라고 하는 완전 전체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언제나. 근데 28, 7개의 단어고 철자수를 세면 28개, 7의 4배수인데요. 28이라고 하는 7번째 삼각수에 해당합니다. 1, 2, 3, 4 이렇게 놓으면 이제 삼각수죠. 삼각수. 3과 7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7번째 오면 7번째 삼각수가 28이 됩니다. 28. 또 28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본인을 나눌 수 있는 약수 있지 않습니까? 1로 나눠지죠. 2로 나눠지죠. 3으로 안 나눠지죠. 4, 7, 28, 4로 나눠지고 7, 4, 28 나눠지고 14로 나눠지고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약수들을 다 더하면 본인이 되는 원래 자기가 되는 수를 퍼펙트 넘버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퍼펙트 넘버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보면 7의 2배수인 1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31절까지 보면 이 성경의 기술 속에는 만들다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옵니다. 7번. 그리고 이름을 짓거나 축복하는 말씀도 7번 나오고 최초의 한 주간
보면 한 주간까지의 기술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의 5배수 나오고 땅이라는 단어가 7의 3배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 궁창이라는 단어가 7의 3배수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가 7번 나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단지 서술하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좋았더라는 말씀이 서술되지 않았다고 해서 좋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죠. 7번이라고 하는 것, 10번, 20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더 많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적게 전체 한 번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7번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 그 말씀이 언급되지 않다. 둘째 날 말씀을 더 하시면 8번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구조적인 수적인 어떤 디자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수적 디자인이 주는 정보가 뭘까? 성경 기록에 나타난 문장과 단어의 수적 디자인, 이걸 통해서 보면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사실은 이게 뉴메리컬 디자인은 엄청난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워요.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성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창조 사역에 관한 기록의 수작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완전하고 조화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만드시는 어떤 활동에 대한 기록조차도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7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수적 디자인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번 사항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필 7번 말씀하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7번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도 보면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죠. 그 완전한 질서와 조화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창조 활동에 대한 기록도 완전하게 기록하셨다. 7이라고 하는 수적 디자인을 통해서요. 또 하나는 음가가 없는 철자들이 있는데 이게 왜곡돼서 빠져나가는 이걸 아마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족보들 가운데서 예언의 성취에서 마태복음 족보에서 잠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전통들이 구약 성서의 족보 기록에 하나의 전통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족보도 14대 7의 2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후손들도 7명, 또 전체를 합치면 70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46장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식구들 또 7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궁창에 두신 광명체, 요거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는 광채들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고 궁창이라고 하는 게 대기권인데 별들, 태양, 다른 다 저 멀리 있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성경 틀렸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궁창에 두신 광채가 뭘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해서 전부 다 라이처를 뒀다 그랬죠. 라이처. 그래서 우리말을 보면서 가끔 그런 단어를 만나면 우리 킹제임스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처. 그러니까 별들, 선, 문, 스타 이게 아니고 라이처를 두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복잡해 보시면 전부 이렇게 라이처라고 역본들마다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보니까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the sun, 달, the moon, 11별, the 11 stars, 이 4개의 경위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성경은 moon, sun, star 이런 단어를 다 각각 사용하고 있죠.
라이츠라는 단어와 이런 어떤 천체들의 단어는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두신 것은 해, 달, 별들과 같은 천체들이 아니라 그 빛들을 의미하는 거죠. 빛들, 그 라이츠를 두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성경에 의하면 지구 우주의 나이가 6,2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10억 광년 떨어진 은하가 보이는데, 그럼 10억 광년 떨어진 은하가 보인다는 것은 그 은하에서 빛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년 전에 이미 그 은하가 거기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10억 년 동안 비행을 해와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10억 년 전에 거기에 천체들이, 은하들이 존재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럼 우리가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러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뭐냐면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들을 궁창에 두셨다. 궁창이라고 하는 대기권이란 말이에요. 대기권, 여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대기권에 광채들이 있고, 하나 더 살펴보면요, 또 그것들은 어디에서?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빛이 되어서 어디 위에?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이 천체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든 어디에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그 빛들은 이미 하늘의 궁창, 대기권에 와서 빛이 되어서 땅 위에 빛을 주라. 넷째 날 이미 그 빛들은 전부 다 땅을 비추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아담에게 어린 시절이 없던 것처럼 갑자기 성인으로 아담으로 시작된 것처럼 그 빛들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상관없이 궁창에 와서 땅을 비추면서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별빛이 오는데 수십억 광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미 처음 시작될 때 그 빛은 궁창에 와서 땅을 비추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궁창이 정말 그럼 어딘가? 궁창. 이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궁창, 땅 위 하늘의 궁창의 새가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궁창은 어디냐면 땅 위 하늘이죠. 땅 위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땅과 맞닿아 있는 이 하늘, 이 공간, 이게 대기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이거 하나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실 리가 없는데 왜 안식하셨을까? 이거 몰라도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잖아요.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왜 안식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또 해요. 제가 만난 주로 이 주제들은 제가 만난 질문들이죠. 히브리서의 이 답을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분의 안식에 우리 들어간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면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안식과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4장 3절 보니까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게 언제 만들어진 안식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죠? 그게 창세로부터 이 일이 완성되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 히브리 4장 4절로 5절 말씀.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 안식하시 이 안식일 이렇게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은 시편 95편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안식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거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거쳤느니라. 그분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요. 우리가 장차 이것은 이미 들어간 자도 있다. 그분의 안식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에요. 이 안식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믿음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안식이었고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천국을 마련하신 것.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안식일 이제 뭐 안식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죠. 교회와 맺은 언약은 아니죠. 아무도 먹는 거나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다 그림자다. 몸은 본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도의 구원과 이 안식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은 구약의 안식 후 첫날이었죠. 부활하신다. 제8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 제8요일. 그날은 주님의 날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날을 예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주의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다. 기념하고 떡을 나누고 예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The Lord's Day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킹제임스이네요. 내가 주의 날에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난제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하면 뭐 이렇게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기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스쿨이지 않습니까? 스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들을 만나게 될 거고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고 자료를 우리 이종원 형제님께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시고 질문에 또 이렇게 대비하시고 준비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철원에 있어갖고요. 4월 10 둘째 날, 4월 14일 날 세 번째 요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